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그들과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그냥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가짜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크리스천은 가짜 크리스천들에게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미움받을 짓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미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비웃는다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이 미웠던 겁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 치고 미움받지 않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다 욕을 먹었습니다. 인기 없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반면에 가짜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인기와 부와 지위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원래 고독한 법입니다. 참은 항상 거짓에 가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나를 오해하고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크리스천들이죠. 이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어리석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크리스천들을 미워합니다.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융통성이 없는 자라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이럴 때 억울해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다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좋은 평가를 듣는다면 가짜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미워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인을 박해하면 종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박해했으니 제자들도 당연히 박해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른 자들은 제자들의 말도 잘 따를 것입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같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박해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박해를 당했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박해는 각오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박해와 같은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며 사는 것도 박해입니다. 악으로 갚아버리고 싶은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니 이 또한 박해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의 삶이란 게 원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은 거죠. 오히려 우리 삶에 아무런 박해가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고 너무 편하고 좋다면 나는 가짜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자의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넓고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좁고 불편한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이 뒤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박해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과 박해와 억울함과 오해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겁니다.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죄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만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죽인 겁니다. 아들의 고통은 아버지의 극심한 고통이죠. 아들의 눈물은 아버지의 피눈물입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이것을 알 때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박해는 없을 겁니다. 내 뒤에 주께서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만큼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실 건데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돕는다고 합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죠. 가지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모든 것을 하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견디게 하십니다. 제자의 길도 힘든 제자의 길도 걷게 하십니다. 좁은 길, 거친 길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옛 혈기가 죽고 옛 방법이 죽고 옛 경험이 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사시는 거죠.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욱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로 안 되오니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박해 이상 여기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이오니 그것 또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